오늘은 에스겔 1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열매 맺는 최고의 환경을 조성해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구약의 포도나무 비유죠. 신약의 포도나무 비유는 요한복음 15장이고 구약의 포도나무 비유 여러 가지 부분이 나오긴 하겠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에스겔 15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을 간략하게 세 가지 정도로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잘난 척하지 말아라 그런 거지요. 포도나무는 잘난 게 하나도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잘난 게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지요. 백향목은 집이라도 지지요. 얼마나 이렇게 강건합니까? 그 집이라도 지지요. 좀 단단해야 그걸로 무슨 걸을 수 있는 뭐라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포도나무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난 게 전혀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잘난 척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특출난 게 없잖아요. 어디 쓸 데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쓸 데가 있고 우리가 쓰임 받을 데가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고 예수님 때문이고 주님의 은혜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쓰임받아 살아가는 거지. 그마저도 없어지고 나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진짜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를 가치 있게 하고 우리를 쓸모 있게 하고 우리를 특별하게 하고 우리를 유용하게 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그냥 버려져. 땔감으로나 아니 사실 땔감으로도 좋은 땔감이 아니죠. 땔감으로도 못 쓸 정도로 형편없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이었고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마다 창세기를 살피고 있는데 거기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믿음을 빼고 나면은요 되게 형편없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가진 게 있기를 합니까? 똑똑하기를 합니까? 용기가 있습니까? 정직하기를 합니까? 그렇다고 아내를 엄청 끔찍하게 사랑하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진짜 허접한 인생이고 되게 평범한 인생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잠시 있다 간다 하더라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그런 인생이 사실 믿음 없는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영향을 미치는 인생이 되어지고 역사를 이루는 인생이 되어지고 능력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어지고 결국 성경의 기록이 되어지는 아주 이렇게 유명한 인생이 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요, 그게 딱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라고. 그게 오버랩이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보다 나은 게 있습니까? 별로 없지요. 세상보다 더 똑똑하기를 합니까? 학벌이 좋습니까? 능력이 좋습니까? 부자이기를 합니까? 의롭기를 합니까? 선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있다가 사라져도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그저 그런 인생들이 대부분 우리들의 인생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특별해지고 가치가 있어지고 정말 소중한 사람이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고 예수님 때문이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이거 하나 때문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그 하나님 붙들고 그 은혜 붙들고 주님과의 동행을 붙들고 그거 하나 전적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야지요. 그게 우리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그걸 못했다라고 하는 게, 그 전부 대신에 사실 전부신데 그 전부 대신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게, 그러니 망하지요. 그러니 평범해지지요. 특별함이 다 사라져 버리지요. 구별됨이 없어져 버리지요. 그러니 결국 삼켜져 버리고 버려지게 되어지고 잊혀지는 인생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저 그런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그런 목회가 되지 않으려면 목회도 누가 하시는 목회가 되어야 됩니까? 주님이 하시는 목회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저 그런 남편, 그저 그런 아내,
그저 그런 사장님, 그저 그런 학생, 그저 그런 교수, 그저 그런 직장인, 그저 그런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또 요즘은 이렇게 방송도 많이 하던데, 그저 그런 컨텐츠 되지 않으려면 무조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뭡니까? 방금 힌트를 드렸죠. 하나님이 그 모든 분야의 리더가 되는 거고요. 주님이 오너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너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너가 되어서 주님이 결정하고 나는 그 결정, 주님의 결정을 따라갈 때에 특별해지고 탁월해지고 훌륭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말씀은 이거겠죠. 열매 맺어라 이거겠죠. 포도나무의 특징이 뭡니까? 결국 열매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열매만 쓸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당에 포도나무를 잔뜩 심었어요. 그런데 넝쿨은 엄청나게 막 뻗어가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다 갖다 버려야죠. 차라리 다른 걸 심던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포도나무는요, 열매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성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열매가 뭘까요? 열매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포도나무만 맺을 수 있는 거. 그게 포도나무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포도나무 열매는 포도나무밖에 못 맺습니다. 사과나무만 맺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사과나무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뭡니까? 우리들만 할 수 있는 거, 믿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거,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거, 그거 해야 되는 게 그게 우리들이 맺어야 될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기도잖아요. 아닙니까? 코로나19로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백신을 개발할 겁니까? 동네 방역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국민들 긴급 재난소득을 지원해 줄 겁니까? 그거는 그냥 세상이 하는 거예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이 땅을 위해 기도해 주고, 이 땅을 축복해 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는 거죠. 그게 정말 우리들이 맺어야 될 열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개인적 삶에서 우리가 맺을 열매는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 그거에 집중하고 그거를 또 감당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선교 감당하고 십자가 지는 삶 또 용서해 주는 삶 원수 사랑해 주는 삶 이런 정말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못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들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감당하지 아니하고요. 그저 세상 따라 이방인 따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거 함께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했습니까? 돈 버는 거, 시집 가는 거, 장가 가는 거, 점 보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그냥 놀러 다니는 거, 그냥 먹을 거 먹고 다니는 거, 유행 따라가는 거, 성공 추구하는 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포도나무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그것만 따라가고 있으니 어떻게 되더라? 버려져서 불에 불타는 인생 그런 이스라엘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포도나무로 집 짓기를 바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 땔감 쓰라고 바라시지 않았습니다. 뭐를 바라십니까? 열매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만이 맺을 수 있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열매 맺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열매를 더 잘 맺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되냐면 열매를 위한 최고의 환경을 조성하라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잘 맺으려면 쉽게 말해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가지치기도 해야 되겠지요. 저는 농사꾼은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합니다. 가지치기 해야 되고 넝쿨 들어다가 또 걸어줘야 된다면서요. 포도나무는요. 이런 것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은 땅에 비료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바람 많이 불 것 같으면 비닐하우스도 해주고 그 알맞은 환경 조성을 잘 해줘야 좋은 열매, 최상급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위한 환경 조성이 되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아까 열매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열매라 그랬잖아요. 기도, 예배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열매를 더 잘 맺기 위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기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기도하기 좋은 환경이 뭡니까? 가장 기도하기 좋은 환경 뭐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교회 오는 거죠. 그렇죠? 집에서 뭐 기도 잘 안 되잖아요. 또 어디 뭐 카페 가서 기도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시간에 기도가 제일 잘 돼요? 저는 새벽 기도가 제일 잘 돼요. 다른 때는 계속 피곤하기도 하고, 뭐 생각이, 뭐 다른 생각들이 잡생각이 많아가지고, 그 시간이 제일 잘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시간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환경 조성 잘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열매 잘 맺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죠. 시간 조절해야죠. 주일과 예배를 중심으로 나의 시간 계획, 일주일의 시간 계획을 잘 수정하고 그것을 따라가야 되겠죠. 선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더 잘 맺기 위한 환경과 조건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요,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동고동락하셨어요. 3년 동안 함께 계셨습니다. 왜 그래요? 그래야 시너지를 내잖아요. 더 좋은 열매 낼 수 있잖아요.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는 자들도 구원해 주셨지만 직접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배를 타고 산을 건너시고 산을 넘어가시고 그러면서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이들 만나기 위해 주님이 직접 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열매 맺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필요하면 광야가 열매 제일 많이 맺겠다 그러면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광야처럼 만드는 거예요. 막다른 길로 그냥 치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 주옵소서. 그렇게라도 환경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자랑하지 말자 그랬죠. 잘난 체 하지 말자.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요 평범을 넘어 그냥 허접한 인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특별해지려면, 정말 훌륭해지고 탁월해지려면 누구 붙들자? 예수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우리 성령님 붙들고 그분이 내 삶을 주도하는, 그분이 나의 리더요 오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열매가 뭡니까? 우리들만 할 수 있는 거, 대표적인 일, 기도, 예배, 전도, 선교, 이런 게 우리가 맺어야 될 진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더 잘 맺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 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